성경에 가장 위대한 주제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실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곳에서 추방이 되었죠. 그 이후로 범죄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상실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기에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새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제 장차 늘 말하듯이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고 복음을 믿고 즉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듭날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로마서 14장 17절에 잘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게 하는 나라, 그 나라는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기에 의는 의를 행하는 의는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얻은 사람들에게 와지는 것이 평강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평강이 나옵니다.
화평, 평강, 같은 말이죠.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샬롬이라는 말로 되고 실로, 히브리어로는 실로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평강이 오고 평강이 하나님과 평강 가운데 사는 백성에게 와지는 것이 희락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예수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특징이 의,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기쁨.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를 누리는 걸 보면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물론 은혜로 되고 믿음으로 되지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평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혹은 마음의 평화. 이걸 오늘 말하는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13절을 말씀을 전했죠. 예수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그는 그 앞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할 때 그 평화, 화평,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 어떻게 우리에게 화평이 임할까? 대개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대개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 그 앞에는 평화라는 말 대신에 뒤에는 뭐가 있었냐면 원수된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원수 혹은 미움 혹은 증오 이런 뜻인데 어떻든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깨뜨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이 아름다운 그 창조하신 그 의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교제가 단절이 돼서 단절이 된 우리였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은 것은 첫째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깨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적대감을 갖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 죄의 지배 속에 죄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다 그래요. 적대감정. 그러니까 화목할 수가 없죠. 하나님과.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절이 되죠. 화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고 하나님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입니다. 그러니 화평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인 것은 첫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관계, 화목한 관계예요. 평화가 이루어진 관계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룬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은 아까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화평이 되었기에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화목되었기에 화평이 이루어졌기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회복입니다. 그것이 화평의 결과지요. 굉장히 귀한 선물이고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사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된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립니다. 누린다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교제한다.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온전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과 평화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첫 번째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 예수님이 오심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죄는 사랑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마치 하나님과 죄인을 분리시키듯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분리에 대해서 우리가 11절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누구와 분리가 일어나요? 이방인과 유대인, 그죠? 그 다음에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 이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분리는 보통 분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이라는, 원수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이 원수라는 말보다는 너무 강조된 것 같아요. 원문에는 그거보다는 미움 혹은 증오 혹은 그런 것들, 증오심,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여기에 말하는 원수라는 그런 개념에 들어간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오, 적대감, 불화, 요게 이제 이거를 원수라고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심으로 이 나누어진 둘로 나누어진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평화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그 다음에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11절에 있는 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증오 관계, 서로 나누어져 있어요. 서로 미워요. 한 자리에 앉지도 않아요. 그렇게 서로 관계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사람들은 한 자리도 안 앉았죠. 서로 사람 사이에 철저하게 분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미움의 대상이, 증오의 대상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에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죠. 유대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연합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고요. 믿는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연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나누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더 이상 이렇게 미움의 관계가 아니고, 증오의 관계가 아니고, 담이 이렇게 생기지 않고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이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죠. 한 몸, 한 몸이다. 이거를 이제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서로 외인이 아니야. 나라가 다르지 않아.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그 다음에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성전이에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는 서로 이런 우리는 지금 뭐 지역적으로 나눠질 수 있고 뭐 나라별로 이제 나눠질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 교회만 있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집회를 한다 그러면 흑인이 오든 뭐 어느 나라가 오든 한 자리에서 같은 찬송을 부르고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주신 일이죠. 화해시킨 일이죠.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 케냐라는 나라가 아프리카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에 1919년에 평양에서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와 같은 부흥운동이 지금 케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케냐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거의 80%가 된대. 엄청나죠? 한 도시가 그냥 막 전체가 다 예수를 믿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케냐에 있는 교인들도 거기에 뭐 백인 선교사가 갈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선교사가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모두가 다 형제고 평안. 우리가 지금 우리 돕는 교회 아프리카의 남수단의 조지 로즈 가정은 우리가 한 번도 안 봤잖아요. 그래도 하나지요. 서로 화목해 있어요. 눈을 직접 만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란 말이죠. 더군다나 우리가 서로 가까이 주일 함께 만나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서로 화목한 관계지. 적대감이 없지,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가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적대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권적인 단체들은 자기의 이익이 있을 때는 하나가 되는 것 같지만은 손해가 되면 언제든지 분리가 일어나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세상의 단체와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그 안에 죄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요? 서로 화평이 깨어지고,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서로 분열하고 서로 증오하고. 네, 그렇죠. 우리 요새 국회 보시면 얼마나 서로 분열하는지 모르죠. 서로 분노하고 막 해야 되고. 자, 그럼 한 나라에 있으면서도, 한 국가에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교회 같은 그런 모임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신 것은 첫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의 관계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시온이하고 시준이하고 서로 평화가 있어. 그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 안 돼. 나누면 분노가 거기 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서로 분노하기 시작하면 죄가 들어가면 서로 분리가 일어나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화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평화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근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두려움, 불안,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텐데, 그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을 했죠.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근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중요한 선물을 주시죠.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평화.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화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참된 평화, 이거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 역사로 주시는 건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그런 말 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거를 되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기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주신 평안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시죠. 오셔서 그들에게 뭘 하시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셔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평강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영광을 대면할 때 그래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그래요. 그때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적인 평안이라, 기적적인 평안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나와 내게 임재하시고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영광의 주님이 내게, 그분을 만날 때 내 안에 세상에 가졌던 모든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내 안에 가득해진다, 그 말이죠. 그 평안이에요. 신비로운 평안이죠.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 그래요. 나도 왜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내 안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인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 그죠? 하나님이 주님이 직접 여기에 오늘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화평이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화평을 선물로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실 때 마땅히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야 되는데 나도 설명할 수 없어. 내 안에 이런 평안을 가진 게 그게 놀라운 은사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죠. 내 안에 있는 참된 이 평안,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안, 평화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이게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평화이신 그분이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이에요.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사실은 초대교회는 거의가 다 고난과 박해라는 것이 함께 있었어요. 그들의 고난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하나님이 없을 때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들의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활하기도 어렵고요, 힘들지요. 우리가 그 터키의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 산 속에 들어가서, 그죠? 산을 불을 다 파가지고 그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다 가려져 있었는데 어떤 무슨 사건이 지진인가 뭐가 일어나가지고 산이 무너지면서 그 속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살았던 그 굴이 발견이 된 거죠. 그리고 데린구유라는 이 도시 밑에 또 굴을 팠어. 그게 제가 갔을 때 알려진 게 이제 14층인데 지하를 14층을 팠어,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살았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서 그때 가서 보면은 그들이 먹는 주로 먹는 단백질이 비둘기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키우는 장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그만 장소에 이렇게 채소를 좀 가꾸고 그러는 장소도 있고, 어떻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평화죠.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참으로 이게 이제 간증이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할 수는 없는데, 며칠 전에 이제 간증 마호메트 교도인데, 마호메트 모슬렘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신비로운 경험이죠. 대개 우리에게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게 말씀이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독특한 길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든 그때 내게 그분이 오셨을 때 난 잘 몰랐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솟아나는 평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쳤다, 이제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 예배 속에 성경이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할 때에, 믿음으로 받을 때에 우리 안에 평안이 온다고 말이에요. 어느 장소에서나, 내가 어디를 가나, 어떤 자리에나.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평안이신지라,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평화가 있고, 그건 어떤 특별한 은사고 역사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경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 때에 대개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진리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줘요. 하나는 평화입니다. 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너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20절에 있는 것처럼 28장 20절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실 때, 깨달아질 때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안에 와지는 게 뭡니까? 평화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죠? 우리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죠. 그죠? 그 히브리서 7장 24절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진리,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그 진리를 알게 될 때 거의 그 진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져와요.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기쁨입니다.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믿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 말이죠. 누구로 인한? 그런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에요. 예수님을 알 때, 사실은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알 때 그렇잖아요. 그죠? 요새 이제 우리 경건의 시간이 되게 열왕기 하하시죠? 생명의 말씀사면 열왕기 하 쫙 보는데, 열왕기 하를 보면은 참 이스라엘 왕들 참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그렇게 살까? 오늘이 뭐냐면 열왕기하 17장 1절부터 6절은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이 왜 멸망했느냐를 얘기해요. 그게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경건의 시간 하면서 사실은 내가 예수의 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신약 새 언약 속에 내가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쁜지 몰라요. 과거에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똑같은 생활을 살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피로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까 히브리서 7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심이, 그러니까 이런 주님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두 가지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샘이라고 표현해. 샘물을 마신다고 표현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샘물과 같은 것이 평안과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장 17절이죠. 4장 17절 아니에요. 14절이죠. 죄송합니다. 4장 17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에요. 그런데 13절에 무슨 말했냐면 여인에게 한 말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 그 말은 이제 야고의 우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물들은 마시면
잠시 기쁜 것 같지만은 또 목마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잠시 평안을 주는 것 같지만 또 근심이 가득 차잖아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안에 평안이 강같이 그 기쁨이 넘친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계시죠. 그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는 우리의 평강이시다. 그 말이죠. 자,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왜 화평이고 평안이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서 이웃과 평안이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 셋째, 내 안에 평안이 있고 내 안에 그분 때문에 평화가 내 안에 솟아난다 그 말이죠. 평안이. 그래서 그분의 진리를 알게 될 때 근심 걱정에서부터 벗어난다.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내가 벗어난다 그 말.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는 우리의 화평이라 그랬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 담이 헐어졌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얼른 들어요? 우리가 구약, 성막, 성전, 그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간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 자기가 자기의 신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우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 왕국에서 에녹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뭐 했어요? 성을 만들고. 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죽일 것 같아. 그러니까 불안해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성이에요. 그 성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성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에녹 땅, 노 땅. 방황이란 말인데 노 땅이란 뜻이 방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아니고 가인, 그죠?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가서 노 땅에 거하며 성을 쌓고 하나님 없는 삶을 시작했는데 그 노 땅이란 말이 방황, 유리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자기에게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면 방황하게 된다 그 말이죠.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에덴 동산에서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이 뭐죠? 우리 정시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죠? 다른 모든 종교는 유일하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가도 유일한 신이 없어요. 뭐 모슬렘이나 불교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유일신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우상을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열왕기 상하 보면은 세상에 처음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로 단을 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니 여기서 예배하자. 거기서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망할 때는
신이 엄청 많아요. 모압신, 아람신, 에돔신, 주위에 있는 신이라는 신은 다 받아들여요. 바알신, 아세라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옛날에 하나님이 몰아냈던 그들의 죄를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은요,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유일신이 아니니까 여럿을 가지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가장 철학적인 도시라 그러면 구약의 이 고대사에서 가장 철학적인 도시는 어디예요? 헬라죠. 아테네. 헬라인데 그 가장 철학적인 이성을 쓰는 거 아니에요. 가장 철학적인 도시에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상이 있어요. 엄청 많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사도행전 17장 20 바울이 16절입니다. 16절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해요? 아데네스, 이게 아테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위에 이제 다른 이제 전도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성의 우상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했어요. 넘쳐났어요. 우상이. 그러니까 가장 철학적이고 지금도 헬라 철학을 벗어날 수 없는 철학의 주제들은 헬라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요, 우상 하나 가지고 안 돼요. 가득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23절 그 밑에네요. 23절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그 우상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보았다. 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있을까? 네? 있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아는 신들은 다 만드는 거야. 다 섬기는데 혹시라도 빠져서 내가 그 복을 못 받을까 봐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의 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데 얼마나 열심인가 보십시오. 누굴 떠나면요, 유일신을 떠나면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불교 다음에 이제 그다음 미신인데,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없을까요? 미신, 우리나라 이제 토속 미신, 귀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무당하고 굿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보지만은 엄청 신이 많아. 하다못해 어떤 신도 신이냐면 우리 동네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에도 신이 있어. 우물신. 그러니까 매년마다 농사 끝나면 그 우물신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동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밖에 나가는 길목이 있는데 거기 이제 큰 나무가 하나 있어. 그것도 신이야. 그래서 거기다 돌을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집안에는 뭐예요? 농사 다 끝나면 집안에도 전부 다 신이 있어. 벽장신에다가 떡 갖다 줘야 돼. 그 다음에 소들 기르는 거기에도 신이 있어서 떡 갖다 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생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그 사람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할까요? 조정할까요?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드는 신들이야.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현대판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 13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여기는 13장 에스겔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신이 있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13장
14장이네요. 14장. 여기 이제 장로들인데요.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이건 내 앞은 이제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앞에 앉으니, 그 당시 선지자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간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하고 같지요. 자, 그래서 내 앞에 앉았어요. 와서. 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지금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나와 앉아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 두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씀, 내 말을 듣겠다고 앉아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엔 뭐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음에 우상이 앉아 있고는 그 우상을 가지고 그대로 있으면서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다 이런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벌써 여기에 이 우상이 들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죠. 내게 필요해서, 내게 뭔가 도움이 돼서, 내게 뭘 어떻게 뭘 받으려고, 그렇게 자기 중심이라는 것을 자기 중심이 이제 탐심으로 바꿔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 있다. 그럼 내가 그거를 용납을 하겠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경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3장 5절이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뭐예요? 음란, 그 다음에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니. 그렇죠. 그게 탐심이 우상 중입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탐심하고 관계된 계명이 뭐예요? 10번째 계명이죠. 그죠? 탐하지 말아라. 이웃께도 탐하지 말아라. 근데 그 탐심이 바로 우상이다. 내 마음의 우상이다. 내가 탐하고 내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취하려고,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탐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그게 탐심이죠. 그 우상이에요. 마음의 우상이 있다. 그러니까 현대판 마음의 우상들이다. 자,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의 우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글들이 나오는데, 책들이 나오는데, 대개 보니까 뭐가 현대인들의 우상이 뭘까? 돈. 아주 돈 딱 나오네. 돈 우상. 어? 차. 또 그 다음에 시계. 예. 자,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는요,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대요. 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아까 말한 대로 돈, 그 다음에 권력, 그 다음에 성공, 그 다음에 나 자신은 아까 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저 스포츠, 그 다음에 성, 그 다음에 권력,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의 우상이래요. 그 책에. 그러면서 이 세상에 제가 그 책을 하나 봤는데,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작업장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상을 많이 만드는지 몰라. 자, 그러니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제 그 신을 신을 만들지요. 신을 만들면 그 즉시로 그 신의 영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인들도 보면 자신의 손으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든 그 신 앞에 합장을 하고 경배를 하고 복을 닦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 예를 들면 돈이 신이 된다면 돈이 그의 생각과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들은 돈이 신이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돈을 이제 쓰고 또 벌기도 하고 사용도 하죠.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우상이 다 있습니다. 우상이. 그리고 그 우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 모든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들 때문에 욕망을 갖게 되고 시기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여전히 그런 삶 속에 사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신 주님이 우리와 화목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다 무너뜨려 주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셔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는 이 평강과 이 기쁨은 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 귀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게, 근데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화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교제할 수 있게 에덴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우리 화평이신 예수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진리를 우리에게 알리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됨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뒤에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백성이고 또 한 권속이고 한 성전이고, 성전이군요.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늘 말하지만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하고 정시온하고 시준이하고는 화평이 있어야 되겠죠? 화목이? 네? 화목을 깨는 게 뭐예요? 죄가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오면 서로 깨지죠. 죄가 우리 속에 활동을 시작하면 화목이 깨져서 분노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인들은 우리 죄를 그때 빨리 자복을 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목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오늘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